여러분, 동정 여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해산에 진통을 함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성자 하나님이 살과 피로 여인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산부인과 분만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의 제물, 희생양을 길러서 납품하는 베들레헴의 동네에 이 축사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축사,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어린 양들의 영생 주시는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 정벌의 작전 계획이요 신비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가득한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존귀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야 맙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아기로 살과 피로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안에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 해산의 진통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태어나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자식들이 문제지 아버지는 잘하고 계셔요. 아기 메시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효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맡기시고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수없이 약속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수백 번 약속이 나와요.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은혜의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까지 지상의 교회들, 성도들은 욕심을 먹이로 삼아 이 세상을 죄의 어둠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우는 사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 기독교란에 체크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마음을, 영혼을 삼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스 밀리탄처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전쟁에 참전하든 안 하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병원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차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에클레시아스 빅토리아입니다. 이긴 자들이 천상의 교회에
주역들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에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열방의 성도들과 교회, 여기에는 믿음이 무너지고 여기에는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핍박으로 교회가 다 소멸된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동력하여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떤 피조물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든지 사업이 지금 안 돼가지고 괴로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골수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골수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골수의 생명의 근원인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헬라 다소에 태어나 금수저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주의자 랍비로 키워지고 마침내 잘나가는 산헤드린 공회의 젊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나사렛 이단 사이비들을 열정적으로 핍박하는 교회 핍박자까지 장성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왼수 중에 왼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뚫고 돌파해 나가야 될 견고한 적진 한복판에서 유대 사회도 돌파해야 되고 헬라의 이방신들을 돌파해야 되고 로마의 이방신을 돌파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견고한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문화와 사상과 그 신들을 다 익히게, 철학을 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원수의 심장부에서. 모세도 애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의 심장부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길러져서 모든 걸 다 마스터합니다. 애굽의 하버드 대학, 애굽의 가장 최고위직 왕자, 애굽의 재벌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봐서는 티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40년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온유한 자, 땅에 가장 온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을 때 80 노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장성한 자녀들, 곧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제발 성도들이 좀 다시 태어나기를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왕노릇하는 이런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땅에서 잠시 낙원 비슷하게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망과 복된 비전이 틀린 비전인지 맞는 비전인지.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도 좀 고생하잖아요. 환경 파괴니 뭐니 해가지고 빨리 좀 장성한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 좀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수고를 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밖에 나가면 나무가 그래요. 나무가 목사님 좀 더 장성하십시오. 더 하나님 형상을 좀 이루세요. 산에 가면 바위가 또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보고도 그럽니다.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해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거룩한 씨앗인 예수를 마음밭에 심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진통을 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병이 들어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잖아요. 이 몸이 감옥 같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이 썩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상속,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길 만한 상속자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히브리 3파 10%와 부와 같이 함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맨날 딴 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맨날 딴 기도하고 맨날 불순종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이 썩어 내리면서 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탄식하며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고맙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도록 이 거짓 사비가 프레임을 다 씌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불만이 많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왜? 바라는 것이 세상의 소망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원이 성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시냇가에 의의 나무로 심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해산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직장 생활하면서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도 맞벌이 하시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한결같이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시 여겼는데요. 역시 믿음의 수대의 내공이 있구나.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세상에 가서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더해. 그러고 보리는요,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이 어려운 재판장인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간다. 회개 다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후회 없이 월드 클래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요, 그때도 해산의 진통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 성도들보다 몇 배나 더 영적 아버지 바울의 속을 썩인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 더 심한 속이 썩어 들어가는 해산의 진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넉넉히 기쁠 뿐만 아니라 기뻐했어요. 항상. 전혀 아멘 반응이 없네요. 감사했어요, 범사에. 그것까지도 왜? 그건 바울의 상이에요, 상.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생 직사게 하면요, 자식이 잘 돼요. 부모가 자식 사생아처럼 버리다가 네 마음대로 크라 이러면 애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또 영적 아버지 저는요, 고생 직사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광으로 열매 맺을 거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로 인하여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복이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피부에, 뼈와 살과 골수에 깨닫게 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었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태어난 거예요. 바로 천국에 가보면은요, 천국의 문학 노벨상에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자식 때는 우리가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진짜 우리가 속썩이잖아요. 아버지가 말한 것 안 듣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에요. 내 자식이 되니까 예수 안에서. 마귀가 이 프레임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쁜 사람 이미지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욥의 인내의 결말에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속을 어마어마하게 썩이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나 그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때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성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을 골수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철들어요. 그때 효자가 돼요. 그때부터 비로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을 씨앗을 뿌리잖아. 썩지 아니할 씨앗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모든 수고. 이게 애기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유교 훈련하는 거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너무 편해지니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동굴에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아까 그 아기 낳은 부부 제가 밥을 사주든지 한번 업어줄까 싶어요. 진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여러분, 이게 육신의 아기만 그래요?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게 뭡니까? 썩지 아니할 씨앗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서, 다 떨어졌다고 아기 낳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걸 또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서 사람 구실을 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영적인 아비 어미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희생이고 고생이에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이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천국 자원을 끌어당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해산의 수고를 하면,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약간의 고생, 약간의 억울함, 약간의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때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프로 축구단에서 프로 선수로 뛰던 그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으로 28에 팔팔 날아야 될 나이에 선수 생활을 접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 후에 축구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막노동, 온갖 꾸준 힘든 일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축구를 좋아하고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아, 피는 못 속이는구나, 축구 선수로 한번 키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 따라와요. 재능이 있는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축구 강국인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자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요. 그래서 갔어요. 독일의 함부르크로, 청소년 구단으로. 거기서 5년 동안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요. 거의 반거지처럼
오로지 흥민이가 편안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자식 뒷바라지를 5년 동안 다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축구장에서 훈련받는 동안 그게 추운가 봐요. 밖에서 6, 7시간을 어덜어덜 떨고 비가 온 비를 쫄딱 다 맞아야 돼. 왜? 숙소 가면 안 됩니까? 차비가 없어. 이런 아버지의 해산의 수고에 이 아들이 게으름 피우고 싫어요 하겠습니까? 청소년이 혈기왕성한 애가. 그런데도 아버지 보면 자기가 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고마웠고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약자같이 했어요. 부자가 마침내 모두가 인정하는 월드스타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큐. 예, 우리 편 선수 손흥민 선수 공을 잡았습니다.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여 지금 70m 질주를 해 들어갑니다. 예, 공중 권세 자분들이 방해하는데 슛. 예, 하늘의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시겠습니다. 자, 공 잡았습니다. 저거 보세요. 두 발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저게 7년 동안 아버지하고 기본 훈련한 겁니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해가지고 슛 꼬링 기도응답 됐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실래요? 착착착착. 예, 양쪽 발 구사하면서 예, 저 뭐 무릎도 까이고 상처도 받는데도 쫙 해가지고 저기 보십시오. 이야 해가지고 이야 슛. 이야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 쫙 꿇고 경배드리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더 나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 없이 진통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다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잖아요. 사업도 그런데 만약에 편안하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요, 그거는요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적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일확천금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사교 모임 비슷하게 회개할지어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우선 내 당대만 괜찮으면 된다. 여러분 영혼과 손주들의 자손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다가오는 성경이 밝히기 시작하고 세상의 사인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넉넉히 감당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목사의 일입니까? It's your business. Your family's business. None of my business. 하나님도 none of my business라고 할 겁니다. 레위 언약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물질도 하나님 책임지셔요. 자녀 인생 책임지셔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 손흥민이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1초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초는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1초도 방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좀 힘듦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부요에 취할 때도 칭찬에 취할 때도 일체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지성서 은혜 보좌에 있으면 돕는 은혜가 임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열정 같지 않아요. 삼류 선수나 그냥 빽 해가지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다가 잘려버리지. 인류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류 예수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빛을 발하는 월드 클래스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되기로 기쁨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예 작정했어요. 영적 아비는요, 영적 어미는 주고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만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다 받고 더 못 받아서 욕심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유가 있어요? 뭘 맡겨놓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월드클래스 선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계속 감당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희생은 자식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바울도 많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식들을 월드 클래스 스타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비록 우리가 얽매여 있지만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예수 안에서 더 큰 십자가 영광으로 회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달라요.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아, 모든 사람들아, 모든 인생들아, 모든 만유들아 다 보아라. 내 자식들을 보아라. 나의 형상을 가진 이 자식들을 보아라.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존귀요, 나의 권능이다. 나의 지혜다. 내 작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알콩달콩 상처받았다 말았다, 이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계에 처했다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월드클래스로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글로리 제네레이션들로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거예요. 이것이 또한 기쁨의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안에 월드클래스 그리스도의 영광이 태어나도록, 형상이 태어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열심으로 함께 잘 협조하는 손흥민 같은 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